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들 요나단이 그 사울 왕을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아들의 말이니까 잠시 그 분노를 접은 듯 했으나 궁으로 돌아가자마자 다시 이 다윗을 얼굴 보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죠? 원수의 얼굴 보면 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수금 타고 있는데 그죠? 그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도망하니까 다윗의 집에까지 이제 군사들 보내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사위인데 그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가죠. 그게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이 살면서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도망갔었어요. 근데 이제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사울이 알게 된 겁니다. 또 군사들을 보냅니다. 몇 차례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예언을 하고 병사들도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실 때는 다양한 방법을 하시는데 항상 주의 능력으로 감싸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를 받잖아요. 위기를 모면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호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나마 다윗이 위태위태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훅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마나요스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요나단을 만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친구 요나단. 그 만나가지고 이제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열받거든요. 그래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0장 본문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따집니다.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또 왕의 사위잖아. 왜 죽이려고 그러느냐.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다윗이 요나단을 만난 장소는 정확하진 않는데 아마 은밀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우죠. 성경이 다윗과 요나단이 세운 언약을 보여주는데 그 언약이 아까 읽었던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을 다 치시고 그리고 왕이 될 텐데 너는 왕이 되면 요나단의 집에 인자히 베풀지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언약을 딱 세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끈끈한 약속과 언약을 세우는 장면을 우리에게 조명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실 언약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 요나단이 세운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이 세운 이 언약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언약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위로를 받고 큰 소망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8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에게 인자히 행하여라. 인자 이 말은 헤세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 헤세드 이 말입니다. 헤세드 인자히 행할지니라. 이 인자히 헤세드란 말이 사무엘상 18장 3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인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사랑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언약을 제안한 거예요. 누가 주도적으로 세운 거예요, 언약을? 요나단이 세운 거예요. 요나단이 먼저 사랑하고 요나단이 먼저 찾아갔고 요나단이 먼저 언약을 세운 겁니다. 이게 구원론의 핵심이라는 거죠.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사랑해서 언약을 맺고 또 맹세를 하고 축복을 했듯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갑옷도 주잖아요. 왕자의 갑옷. 이 갑옷을 준다는 것은 왕위를 물려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 구원론의 핵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시키려니까 예수 믿도록 하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가오시고 구원하셨다. 이게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부르신 곳. 그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드리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이 언약을 매 순간 기억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견인되어 나가는 것이다. 나의 공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다.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얼마나 다급했는지 다윗이 요나단에게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다윗이 하반절이에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 골리앗도 쳐부수고 그런 사람인데 오늘의 이 고백은 다윗답지 않은 고백이에요. 나와 죽음은 한 걸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고 그 회복 불능 상태까지 낙심한 상태라는 거예요. 낙심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을 쭉 들어보면 낙심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나와요.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자기인 거예요. 주체가 내가 자기 형편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요나단이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요나단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말 계속 나와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언어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 요나단이 지금 다윗이 자꾸 내가고 낙심하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 보고 아니야, 하나님이 계속 말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약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기름 부음 받았잖아. 하나님이 널 불렀잖아.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인도를 믿어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인 거예요. 경종하는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라.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빈들에 나가서 약속을 붙드는 시간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9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그 다윗에게 막 힘주어서 약속하잖아요. 아버지가 너 못 죽이도록 하겠다. 9절에 이렇게 되죠. 이 일이 결코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너 못 죽여.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윗이 10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맞겠냐? 내가 네 아버지 성질을 안다. 내가 우리 장인어른의 성질을 안다 그래요. 장인어른 성질을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죠? 그런 사람이야. 아니 사위가 수금 타고 있는데 그 창을 던져요. 그죠? 목침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장인어른 성질 알아. 그 11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자면 야 오라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래요. 들로 나가자. 커피 한잔 하러 갈까 이 말이에요. 바람 쐬러 갈까 이 말이에요. 들로 나가자. 이리 와봐라 그래 나가요. 근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요. 오라 우리가 들로 나가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라 우리가 들로 나가자.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이 들이라는 것, 빈들이라는 것은
경계 지역이에요. 문명과 죽음의 경계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죽지 않잖아요. 이 땅의 문명과 과학과 역사 속에 살다가 근데 또 이 땅에서 죽어요. 이 편리한 세상에서 사람은 또 죽음을 맞이해요. 그만큼 편리한 세상이고 화려한 세상이긴 하지만 이 땅은 죽음의 땅인 거예요. 빈들인 거예요. 이리가 있고 도적이 있고 위험한 곳. 이게 문명과 죽음을 연결하는 곳. 사무엘상 19장 3절 이하도 보게 되면 요나단과 사울이 이제 들에서 대화를 해요. 근데 대화의 요지는 그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빈들에서 부자간에 대화하는 장면을 다윗이 지켜봤잖아요. 숨어서 보았어요. 그때 이제 막 사울이 광기가 일어나가 그러는 거를 이제 요나단이 막고 그러는데 바로 그 들로 요나단이 다윗을 끌고 온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끌고 왔다면 다윗이 안 따라가려고 그랬겠죠. 근데 자기가 믿는 그 친구 요나단이 같이 나가자 했을 때 안심하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빈들에 나가서. 그 빈들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하나님이 그러죠. 13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린 데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끌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대적들을 끊어버리신다. 16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피 안 묻힙니다. 아기스 밑에서 출전할 뻔했지만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 출전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사람들 일에 어떤 고발을 들어가면서 아기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믿지만 안 되겠다. 넌 빠져야 되겠다. 그리고 빠지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악한 대적의 손에 죽게 만들어요.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는 방법,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빈들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요나단이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고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자히 행할 것이니라. 이 동행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빈들이 없어요. 묵상의 장소가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묵상할 데가 없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 들어오니까 유혹들이 있으니까 같이 똑같이 돼버립니다. 사람 귀가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가장 큰 능력과 지식의 가장 최고봉은 말하는 거예요. 설교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말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귀로 들어가요. 귀가 뚫리게 되면 다 뚫리는 건데 귀에 거짓에게 귀가 한번 뚫리게 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좀비에게 물린 것처럼. 동행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 만났을 때 차라리 부정적인 사람 옆에 없는 게 좋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야 커피하러 한 잔, 커피나 마시러 가자, 얘기 좀 할까, 같이 걸을까, 그러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나 교회 시험 들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다 망하는 것 같고 다 끝나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요. 그 별말에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는 말들도 보세요. 이 당연한 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거기 큰 위로를 받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죠? 내가 이게 아니라 네가 뭘 알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말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빈들이 위험한 곳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위험하잖아요. 위험천만하고 코로나19가 뭐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거 위험하고 나갔다 그러면 확진자 그러고
검사만 했다 그러면 확진자 되고, 또 설질하니까 뭐 교회빨 또 뭐 터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빈들, 우리 삶의 현장. 그 어떤 분은 가정이 빈들인 사람 있잖아요. 가정 막 전쟁 같은 사랑하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그죠? 그 가정사를 누가 알겠어요? 그죠? 뭐 어떤 분들은 집에 뭐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위험한, 빈들같이 위험한 가정인데 위험해요. 때로는 이제 교회가 빈들이기도 해요. 쓸쓸하기도 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시험이 오고 다툼이 없고 또 협박과 위험이 있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그래요. 오직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니까 온전한 것이지. 그런 빈들이에요. 근데 그 빈들로 나가라는 것이 뭘까요? 시험이 있는 장소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곳이 빈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야고보도 30년 정도 초대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피하지 못하는 시험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태도를 바꿔야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반응한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 곳, 그게 빈들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성경 읽어라, 예배 드려라,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다른 길에 섰을 때, 마음이 많이 낙심됐을 때 성경이 읽어집니까? 안 읽어져요. 기도 돼요? 기도 안 돼요. 그죠? 뭐 순종한 말 곱게 안 나옵니다. 낙심이 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생각을 중단하고 멍 때리십시오. 멍. 생각하려고도 하지 말고 벗어나려고도 하지도 말고 그냥 이곳이 서 있는 이곳이 빈들이구나.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락에 떨어져도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그것만 하나만 딱 붙들고 있으면 돼요. 여러 가지 기도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지키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는구나. 그거 하나만 붙들라는 거예요. 억지로 가식적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예수 이름 하나 붙들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한많은 그 한국의 여성들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그러셨잖아요. 뭐 주변에 많이 그렇더라고요. 뭐 시골에 보니까 그 남편한테 쥐어 터져가지고 그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 막 퉁퉁 부어가지고 그때는 선글라스도 없고 칭칭 감고 교회 와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고 그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뭐 그게 뭐 기도입니까? 근데 그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아시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드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큰 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큰 꿈 꿀 필요도 없고요. 묵상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묵상하라. 불교에 84,000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84,000개의 법문을 다 합친 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게 8만대장경이에요. 이 84,000개의 법을 다 합쳐놓은 것을 책으로 만들게 되면 5,200권이 나온대요. 이게 대단한 분량인 거죠. 그만큼 방대한데 보면은 내용이 다 달라요. 원각경은 원각경대로 다르고 최고의 그 법조문이 뭐예요? 금강경이잖아요. 금강경.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다르고 다 달라요. 이 성경과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뭐 그 불교의 불경들은 다 이제 몇백 년을 두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성경과 다른 거예요. 1000년이 넘도록 기록이 되어 있어도 성경은 한 가지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게 다예요. 딱 한 가지로 통합니다. 이게 성경이 무호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석가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이제 석가가 이제 잘 가르치니까 이게 뭐 10명씩 100명씩 이렇게 몰려 다녔대요. 그 석가 얘기 들으려고. 근데 석가가 이래 사람들을 쭉 둘러보고 얼굴이 제일 심각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제일 심각해 보이는 사람 한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을 걸어요. 계속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거는데 언제까지 대화를 하냐면은
그 사람 얼굴에 화기가 돌 때까지,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걸 해결하면 되겠구나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근심을.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설법이라 그런 거예요. 설법.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니까 문제 해결되었다. 그러면 딱 실천해 보세요. 내보내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일찍 해결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길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상담이라는 거예요. 상담. 그래서 불경이라는 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다. 이게 불경이란 뭐냐? 모든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개인 상담. 그런 상담 사례가 무려 8만 4천 개가 된다. 8만 대장경인 거예요. 이게 법조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깐추려서 엑기스로 만들면 그게 이제 108번뇌라는 거예요. 108가지로 추려진다. 8만 4천 개를 줄이면 108개다. 그래서 108배 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108번 절하고.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와 걱정이 8만 4천 개인데 줄이면 108개고 그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절하는 거예요. 108배. 불교가 위대해 보이잖아요. 와우, 그렇게 심오하나. 근데 틀린 거예요. 인간의 괴로움이 8만 4천 개만 될까요? 아니에요. 10만 개도 더 되고 100만 개도 더 돼요. 사람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은 결국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 한 가지 문제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보러 나가면 그 한쪽은 좋다 그러는데 한쪽 싫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묻잖아요. 뭐 다음에 또 만날래 그러면 뭐 좀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부담스러워요. 왜? 우유 마시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그러다가 뭐 좀 뭐 키가 너무 커요, 작아요 그러고 인상이 좀 무서워요 그러고 저랑은 뭐 이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 그냥 핑계잖아요, 핑계. 그냥 싫은 거잖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 한 가지예요.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문제, 저런 핑계 다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뭘까요? 8만 4천 개 그 헤아려 볼 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문제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8만 4천 개, 100만 개가 되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모든 여러 가지 시험 무엇을 해결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거룩한 건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회의하면 안 됩니다. 당 지으면 안 됩니다. 사모임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일을 해결한다 안 돼요. 인생 위에 있는 분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싫어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한국과 미군이 이제 똑같이 전투기를 띄우잖아요. 한국 거, 미국 거 띄워서 어디로 가겠어요? 북한 쪽으로 가겠죠. 가서 뭐 거기서 그 뛰어넘지는 못하죠. 훈련이니까 가면은 뭐 군사 뭐 경계 지점 같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찍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훈련이에요. 그런데 북한 쪽에서 봤을 때는 훈련인 줄 알지만 자기 쪽으로 날아오면 자기들도 전투기를 띄워야 되거든요. 안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띄우면 처벌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되게 되면 우린 계속 전투기 띄우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제 전투기를 자기도 같이 띄워야 되잖아요. 띄우면 문제 돈이 드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북한이 짜증내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지금 혼자서 다 해먹고 있는데 돈도 없는데 자꾸 오고 뭐. 그러니까 좀 군사훈련 하지 말라 그래라. 미군 좀 철수하라 그래라 뭐 이런 거예요. 돈이 없는데 왜 자꾸 띄워야 되느냐. 그게 좀 부정적인 얘기면 합니다만은 사탄이 시험이라는 것 전투기 띄워서 막 우리 쪽으로 공격해 오잖아요. 근데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도 전투기 띄워야죠. 그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에베소서 6장 보세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방패인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죠? 구원의 투구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화전이 날아오면 막고 있으면 안 되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죠. 사탄의 전투기가 오게 되면 같이 띄워야죠.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들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약속을 띄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이 뭘 하시는 분이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지쳐 있어도 빈들 가운데,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 성령님께서 들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약속의 말씀 생각나게 만드세요. 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평소 말씀 암송과 묵상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어요. 일할 수 없는 때가 속히 오리라. 성경 못 읽을 때가 속히 오리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속히 오리라. 말씀을 순종 못할 때가 속히 오리라. 그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쌓아두고 암송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내가 심령이 고갈되었을 때 말씀이 전에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든 사람 결코 망하지 않아요. 본문 이후로 다윗과 요나단은 다시 보지 못하죠. 다시 만나긴 하는데 다윗은 요나단의 싸늘한 시체로 만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도 다윗이 그 약속대로 요나단에게 인자에 행하잖아요. 이게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고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다윗은 왕이 되었고 다윗은 승리고 요나단은 패배인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요나단 없이 다윗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 다윗에 비해서 요나단이 받은 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근데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다윗이 위대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요나단은 뭐냐? 요나단은 전쟁터 같은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왜 전쟁터 같아요? 그 왕이 사울이 아버지가 광기로 막 미쳐서 막 날뛰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임하고 그것도 힘있게 임하고 다윗 죽이겠다고 미쳐 날뛰고 그런 아버지와 같이 살아요. 신하들도 벌벌 떨었겠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뭐 그냥 죽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 집안이 무너지고 그런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보고 그리고 끝내 전쟁터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하게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요나단에게 남은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남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순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교자가 없이 이 나라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윗과 같은 승리도 있지만 요나단과 같은 승리도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과 같은 승리를 누가 하세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요나단과 같은 승리 하잖아요. 끝까지 빚 못 보고 호강하려고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이게 패배입니까? 승리잖아요. 제가 이번 설에 고향에 갔습니다마는 고속도로 막힐 것 같아가지고 국도로 갔어요. 칠곡에서. 근데 뭐 막히더라고요 거기도. 칠곡을 막 지나서 가산 쪽으로 가는데 좀 밀리니까 천천히 가잖아요. 그 왼쪽 편에 보니까 그 길 옆에 이제 뭐 요즘 집들도 있는데 그 중간에 옛날 집이 하나 있어요. 옛날 집이 그 뭐 좋지도 않은 집인데 기와집인데 뭐 하여튼 옛날 집이에요. 보니까 사람 살았던 흔적도 있고 근데 제가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있고 뭔가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 집에는 보니까 대문도 뭐 이렇게 온전하지 않고 그 풀들이 자라가지고 대문을 껴안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런 집에서 부모님이 저런 집에서 허리 숙여서 고생하면서 자식 키우고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뭐 크게 호강했겠습니까?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거지. 근데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인 거예요. 그 집. 그 집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진을 제가 찍어놓고 싶었는데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제 부모님도 그래요. 제 부모님도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시집 오니까 어렵잖아요. 시집살이하고 이러니까 서러우니까 어머니들 그래도 아들이라도 하나 주시면 내가 이 서러움을 좀 면하지 않을까.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근데 생명이라는 게 그냥 쉽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부흥이 있으면 부흥에 참석하고, 부흥에 참석해서 다른 교회 부흥인데 부흥에 참석해서 마지막 날 새벽에는 기도가 오래되더라는 거예요. 끝내 거의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했대요. 기도하고는 그런 기도하던 중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하고는 내려와서 어느 골목을 지나가는데 마음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애가 생긴 거죠. 근데 우여곡절 많았죠. 뭐 이제 보신탕 먹고 싶은데 보신탕도 못 먹고 애 가져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애를 낳았는데 애가 2.6kg도 안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나왔는데 그게 저예요. 2.6kg도 안 나갔었어요. 그래 이런저런 세월 지나서 이제 목사로 키우고, 목사 안수 받을 때 경중도에서 받았는데 한 명 받았거든요. 제가 받았는데 장가 안 갔다고 그 주변에 어른 목사님들이 안 주려고 그래서 목사 안수 안 주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노예 역사상 이런 치욕스러운 일은 없었다. 근데 제일 어른 되는 목사님이 시끄러워. 우리가 목사 키워줘도 키워주지. 하나밖에 없는 목사 키워줘야 되지. 곧 장가 갈 거야. 기한 필요 없어. 그냥 곧 갈 거야. 뭐 사례 같은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줘도 줘야지. 그런 거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진행해요. 그게 뭐냐면요, 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순교하고 희생하고 보호해주고 그런 게 있어야 사람이 된다고요. 그게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그게 요나단의 마음이라니까요. 앞길 창창한 목사잖아요. 교회 안에 사회 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 제대하고 반야월 쪽에서 사회 갈 때는 26, 5, 6 될 때입니다. 근데 거짓말이 나오면 참 창조적으로 나오죠. 제가 놀래요. 김도훈 전도사가 교인들 데리고 포항 가서 개척한대요. 어디 그런 창조적인 발상이 나? 하나님이 다 압니다. 쓸쓸히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간 부모의 마음에 후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승리거든요. 순교자들 일찍, 토마스 선교사 일찍 돌아가셨고, 주기철 목사님도 일찍 돌아가신 거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그 실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승리잖아요. 요나단 그게 승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후회가 없느니라. 둘 다 은혜입니다. 약속 붙든 성도에게 실패란 없다. 한 이스라엘 청년이 약혼을 하고 장사를 떠나면서 약혼 여에게 말을 합니다. 한 바퀴 빙 돌아서 올 테니까 돌아온 다음에 결혼식 올립시다. 두 사람은 꿈 같은 신혼생활을 꿈꾸면서 기다리자 그렇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변치 말자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이 청년이 장사를 떠난 지 얼마 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 아내 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꼭 돌아가서 아름다운 가정 꾸미겠노라. 기다리세요. 근데 그 후에 뭐가 좀 잘못됐는지 이 청년은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소식이 끊겨버려요. 무려 10년 동안 10년의 세월 동안 소식이 끊기고 전화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편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신 거꾸로 치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청년이 10년 만에 근데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약혼녀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약혼녀입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너무 고맙고 반갑고 신기해서 이 약혼녀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시험과 유혹들 다 물리치고 10년 동안이나 나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그 약혼녀는 10년 전에 받았던 그 낡아 빠진 편지 한 통 딱 꺼내가지고 보여줘요. 로맨틱하죠. 보여주면서 여기 봐요. 여기 당신이 여기 이렇게 적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꼭 돌아가서 이 말 있잖아요. 다른 말 없어요. 꼭 돌아가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꼭 돌아가서 나는 이 말 한마디 믿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내가 꼭 돌아오리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실 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툴툴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을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기사 성령께서 주의 약속의 말씀 생각나도록 해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주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